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주제가 5가지라는 것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죄,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성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봉사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은 자는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뒤에 가시면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죄인이다? 아브라함도 죄인이다. 다윗도 죄인이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은 두 번째 주제죠. 바로 5장에는 두 번째 주제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은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반대말은 원수된 거죠. 그래서 싸우고 갈등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원수되는 게 참 좋지가 않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에 해당되는 이 헬라 원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와 비교되는 단어가 바로 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레네도 평화라는 뜻이고 화평이나 평화나 같은 말이죠. 팍스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이 팍스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원래 이 원조는 팍스 로마나가 원조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에드워드 깃번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이 역사학자가 쓴 그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의 그 오현제, 그 지혜로운 황제 5명이 통치하던 때가, 그때가 이제 팍스 로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던 그때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팍스 몽골리카,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연속으로 쭉쭉쭉 나오죠. 몽골리카는 몽골에 의한 평화, 브리테니카는 영국에 의한 평화, 아메리카나는 미국에 의한 평화. 근데 이 평화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거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군사력에 의한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평화지 그 속에는 여전히 이 전쟁의 요소가 늘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이 팍스에 의한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 평화죠. 이런 평화는 팍스 평화입니다.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는 팍스 상태였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다가 이제 전쟁이 또 터진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팍스와 비교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 바로 에이렌의 평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그래서 화해를 이루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완전한 평화. 그래서 이 세상은 에이렌의 평화는 없고 팍스 평화만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또 싸우고, 집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모습도 있고, 에이렌에는 없고 온통 팍스로만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렌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에이렌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이레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에이레네를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에이레네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친구하고 돈 문제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말리는 바람에 겨우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예술가는요, 그 작품의 결과를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영감이라든가 영성의 아주 많은 부분을 지배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영감이 떠올라야 돼요. 영성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작품이 나오는 건데 되질 않습니다.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와의 이 불화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친구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결국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수가 되면은요, 이게 뜻하는 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뭔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요? 팍스 상태라는 사실.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또 폭우가, 홍수가 나고,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멀쩡하다가 그래서 사람이 죽고, 저 아프리카스탄에서 수천 명이 지금 죽었잖아요. 조용하다가도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병이 걸리고 신호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그는 우리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원망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왜요?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원수된 그 세상과 가까이 하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잠깐 행복할 뿐입니다. 요즘 여성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피해자라고 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같이 사기 공범을 줬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결국 근본 원인이 뭡니까?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기꾼이 세상을 다 줄 것처럼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응? 야, 어떻게, 왜 그렇죠?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기를 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떼놓으려고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세상과 짝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세상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시편 73편의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반대로 세상과 원수가 되느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그 사고방식 결코 연합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근데 세상하고 막 어울리고
뭐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러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겉으로 보면 똑같죠. 근데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과 세상은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친한데 여전히 아무런 일도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이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적인 핍박이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원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이라는 사실.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일 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뭐 세상의 물질 들어오고 그것이 지옥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은 영적인 환난일 수도 있고 육적인 환난일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환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환난이 다 똑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 우리는 결국은 이 환난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 이 환난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뭐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환난이 딱 다가오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도장 팔 때 보면은 그 나무를 그 틀에다가 딱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도망을 못 가게 그냥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름을 딱 쓰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환난을 당할 때 고정 틀에 고정된 그 나무처럼 우리는 그냥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연단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 연단이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인격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증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인격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의미라는 사실. 불신자가 당하는 환난과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갔는데 휴가 기간 동안에 잠깐 제가 보는 차를 아들이 몬 적이 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제 아내는 저 뒷자리에 타고. 근데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늘 뒷좌석에 타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 뭐 이렇게 핸드폰만 하던 그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참 신기하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운전병으로 지금 복무하고 있는데, 그때 훈련소에서 운전병으로 교육받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요 늘 울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만 운전을 한 번도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9년 트럭 그 스틱으로 된 그 수동식 기어를, 그리고 옆에는 교관이 앉아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를 주고 그냥 윽박지르고 하니까 그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와 저는 이제 계속 걱정이 되니까 막 기도를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 시간이 너무나 유익했다. 너무나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더니 지금은 도리어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와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그거 뭐 꼼짝 못하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지금은 유익함으로 돌아온 거예요. 일종 대형 면허까지도 따고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친구들하고 차를 빌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사실. 그것이 연단을 만드는 연단. 연단이 뭐라고요? 증명하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 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재미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사자 이 다윗은요, 진짜 죽을 지경일 겁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니까 죽을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죽을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으로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망으로 바뀌어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이 결국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인내가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사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하여튼 어떤 환난이 됐든지, 지금은 환난이지만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은혜라는 사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은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요, 결국 여기 8절에 보면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런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연약하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는데 그 경건하지 않은 자의 같은 말이죠.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되었을 때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 때문에 대신 죽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거죠. 선을 위하여
대신 희생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것 가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거니까. 이번에도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날 때 보니까 뭐 던진 슈르탄이 거실에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슈르탄 위로 몸을 던졌어. 자기는 죽고 아내를 살렸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옆에 그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 교도소에도 지금 뭐 수감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죄를 졌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 가치는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생명과 맞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3만 원 주고 사잖아요. 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뭘 주고 샀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와 같은 것이죠. 어떤 분이 아들내미가 햄스터를 그렇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햄스터 아시죠? 그 쥐 같은 거, 애완동물. 그 7,000원 주고 한 마리를 샀습니다. 사줬더니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집을 꾸며주고 밥을 주고 잠을 안 잘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햄스터가 밥도 안 먹고 뭐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이거 뭐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되고 약도 지어줘야 되고, 그거 다 병원 진료비가 나오니까 7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7만 원을 주고 이렇게 병원 나오는데 이 차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햄스터가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서 또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묵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햄스터는요 7,000원 주고 7만 원짜리 진료를 받았으니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근데 아들에게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어치가 햄스터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 저도 다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의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죄인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으로 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